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나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통로로 오시며 순종으로 감당하신 그 걸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의 그 고백에 맞는 삶의 증거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 9시와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의 기쁨과 예수의 생명으로 얻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강으로 오시사 그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주여, 주께서 소망으로 주시사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아버지 분명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 유익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증거가 오늘의 삶 안에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오늘 성탄감사 예배 있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영혼이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고 말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맡겨진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며 그에 따른 경계할 것, 또 조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서 디모데전서에 담아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6장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와 또 6절 이하의 이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 이 가르치라와 피하라 사이의 분별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을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9절 말씀으로 이것들을 왜 피해야 되는지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곧 이것들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기에 이 모든 것을 피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은 단지 피해야 되는 목록에 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피하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수단으로 여겨서야 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느냐의 차이에서의 분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는 것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쫓아야 되며 세상의 가치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떠한가요? 성전에 나와 있는 나조차도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하늘의 가치를 쫓기보다는 세상에 그 중요한 것에 마치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를 고민하듯이 거기를 쫓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나는 휩쓸려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노성호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노성호 목사님은 회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뭘 해놓은 게 없어요. 말씀대로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고백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놓을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근데 큰 복이 되나요? 오늘 11절의 이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강력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나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몸은 이것들을 행하기는커녕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들, 그것만 조목조목 집어서 쪽집게처럼 그것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1절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권면의 말씀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그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셨다는 어마어마한 증거와 이야기가 이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목적은 이것들을 따르며 삶의 증거로 드러내는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내용들은 그저 지켜야 할 규칙이나 보여주기 위한 덕목이나 목표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게서 드러나는 인격이 되어야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을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상식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다움을 쫓아가서 노력해 보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다가 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은 부패와 악한 자리 안에 서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지만 그렇게 딱 보이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이 블랙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왜 세상 안에서 이렇게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안 그러려고 해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허망합니다. 통쾌할 것 같지만 허망해요. 여기에 구원이 목적하고 있는 또 허락된 것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 하늘의 가치에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는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신앙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목적하는 목적과 본질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하고요, 운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조직이나 운영에 있어서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운영되고 이 목적과 본질 안에서 조직은 세워져 갑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게 조직과 운영과 법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안에서 신앙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직분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신앙의 유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목적과 본질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직분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놓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나요? 2019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으로 세우신 이 직분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앙의 유익이 과연 구원의 통로로서 내 주변에서 무엇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는 3교구 안에서 마지막 전도대회를 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333이라는 주제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3교구가 셋째 주 세 번째 날에 전도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저께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떡을 2가마를 했습니다. 1200개의 떡을 만들었어요. 가래떡을. 우리 3교구 가족들이 마지막 전도를 그 1200개의 떡을 들고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주며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성탄을 축하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떡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받아갈 때마다 표정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해주는 우리 권사님들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저들이 오늘만이라도 교회에 나와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의 이름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며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주의 종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대단하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직분으로서 이 땅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로 충만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삶의 증거들이 충만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들로 충만해지는 싸움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투입니다. 진짜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삶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것이 남겨져야 그 이것들이라는 내용,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왜 세우셨는가가 모두 이 싸움에서 충만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복주심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 조직을 허락하시고 그 조직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훌륭함과 탁월한 실력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10사람이 하는 일을 5사람이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이 경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5사람이 할 것을 50명이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일과 신앙의 유익을 위한 훈련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신앙의 유익이 남겨져야 되며 모두가 구원의 통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와 온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과 탁월함은 자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이고, 이 외칠 때 바리새인들은 와서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며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돌들과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먼저 하나님께 가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정말 실력이 출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무익한 종이며 죄인 된 것을 인정하여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후에 그 삶의 결론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 남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통로로서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나의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가 나의 신앙의 이야기로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라고 잡아봤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분명할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존재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내 자리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 위치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함께함보다는 내가 우뚝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난 아직도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돌봐줘야 합니다. 묶어놓고 돌봐주라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주 잘 돌봐줘야 합니다. 딴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품어서 예수를 만나 신앙이 자라는 신앙인의 이야기가 남기를 모두가 바라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며 권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직분의 자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름으로 가지는 복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 그래서 12절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을 분명한 목적과 본질을 알아서 구원의 통로로 맡은 오늘의 나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가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5명이 할 일을 50명이 함께 신앙의 유익을 놓고서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돌보아 가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날의 끝에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걸음에 오늘도 여전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싸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참다운 인격이고 성품이며 동시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오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꼭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장 개편을 했습니다. 새로 목자가 되신 분들이 저만 보면 할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얘기하셔갖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개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목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로서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며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새로 목자가 되시거나 직분을 새로 받으셔서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 앞에 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또 승리의 날을 기대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사실 성탄절에 설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몇 시간 후면 담임 목사님이 2번을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 날이 참 부담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탄생의 시간은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선물이며 감사함의 시간입니다. 손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참 기쁘죠. 사진을 핸드폰에 구석구석에 다 넣어서 자랑하기에 그냥 말씀 자랑함보다는 손자 손주 자랑하는 것이 더 기쁨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걸 알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박해받는 것도 알고 오셨습니다. 수모를 당하는 것도 알고 오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왜 이 날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참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뭐 이렇게 즐겁고 기쁜가? 그런데 그 안에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나에게 그 절망의 끝에서, 사망의 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즐거움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두 손을 들어서 예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최고의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이 자리까지 모두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내 유익과 내 마음대로 조정되고 군림하며 권력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자리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복을 베푸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드러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한 걸음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로 삼아서 기쁨과 감격과 자랑으로 남게 되는 이야기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된 이야기 안으로 이제 들어오셔야 합니다. 어린 신앙에서 머물러서 한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돌봐줘야 되는 신앙 안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드려야 하는 신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남겨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존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통로로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성도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복된 책임으로 무장하는 모두가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즐거움과 기쁨 안에 머무르는 것에
서 있는 것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을 보이고 돌보고 찾아내고 세우는 역할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하기에는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성탄절은 복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확인하는 날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하고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얻은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품어내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선으로 채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는 특권과 자랑과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인생이 오늘 나라는 사실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그 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결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즐거움을 오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 드러나야 되는 그 걸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복된 믿음의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승리가 있는 삶의 이야기가 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신앙의 이야기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줄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